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하죠. 여기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앉는 곳이 보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보좌에 앉은 자가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바뀝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통곡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자, 이 세상에서 믿고 살았던 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엇을 구할까요?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까? 그것은 이 시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 시인은 지금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데 넘치도록 받는다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인은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 당할 때에 은혜를 구한 것은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입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를 덮어버릴 만큼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은혜는 그걸 더 커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저도 살아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대표로 사도 바울을 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신앙인을 핍박한 자였어요. 신앙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죄인도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는 많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나이가 연소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병약했습니다. 또 목회 경험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알고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길 만큼 강해진다. 그런 말인 거죠. 본문의 시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요.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막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마 못 가서 신앙이 탈진하고 맙니다.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일 많이 하는 걸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일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 그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막 방탕하게 썼잖아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 다 떠나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 거지꼴이 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놈 하면서 회초리를 들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이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은혜의 구경꾼이 있어요. 이 은혜의 구경꾼들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구경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 직분이 있어도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의 구경꾼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수혜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하루는 어떠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여인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인 여인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때문에 나는 너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 거죠. 주님께서 여인을 무시한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상해서 막 떠나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 은혜만이라도 제게 내려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지요. 여인은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원할 때 즉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무시합니까? 라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즉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즉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주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은혜 주는 걸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시지만 즉시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줍니다. 잠시 지체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지체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즉시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간절하게 3번이나 구했는데도 은혜를 즉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지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잔치가 막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은 잔치를 베풀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은혜 베풀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을 떠났으면 포도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도주 같은 그런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체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